네, 오늘은 우리가 설립 8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잔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또 VIP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절기라고 했을 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 때는 그들이 한 해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명령으로 지키라고 했을까 돌아보니까 감사를 이길 만한 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감사를 이길 만한 게 우리 생애에는 더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감사했을 때 더 큰 것이 올 수가 있었고요. 때로는 또 우리 앞에 고난이나 또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곳에서도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원망이 결코 그 병을 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 중에서도 작은 감사거리 하나하나를 찾아갔을 때 어느 순간엔가 그 병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엄청난 병이 생겼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원망이 사라지고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암에 걸린 것이라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1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내용들을 감사 일기를 꼬박꼬박 적었습니다. 근데 고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굉장히 평안하게 주님 앞으로 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살 때는 그 질병이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고백했을 때 어머님의 질병은, 여러분 폐암은 발병하고는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2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이 땅에서 13년을 폐암 발병하고 13년을 함께 사시면서 건강하게 폐암이 3번 생겼거든요. 왼쪽에 한 번, 그리고 6년 지나서 오른쪽에 새로운 암이 생겼고, 그리고 또 지나서 이 골반 쪽에 암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13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주무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 마지막을 저희 누나와 함께 같이 새벽까지 이야기하시다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코를 좀 고시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코를 골지 않아서 누나가 가보니까 더 이상 호흡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신고하고, 그리고는 장례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 장례 예식을 통해서는 저희 믿지 않는 작은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신 것을 확인하고는 그렇게 울면서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은 이 감사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사람 때로는 속도 썩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져 가고, 감사할 때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연장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립 예배를 맞이해서 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올 때 제가 뭘 준비할까? 물론 말씀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 얼굴이 너무 검으니까 좀 이 비비크림이라도 발라가지고 좀 하얗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화장을 먹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화장이 잘 안 먹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거라 가지고 발라도 화장이 잘 안 먹어가지고 뭐 자꾸 두드려 보라고 하는데 두드려 보니까 얼굴만 벌개지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비비크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격한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설립기념주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산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은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붙으면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승의 은혜 되나요? 예. 부모의 은혜 되나요? 부부의 은혜 되나요? 예. 부부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요즘 좀 많이 찾기는 힘든 것 같고, 부모의 은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고, 우리가 못할 때도 부모의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네가 100점 맞으면 내 아들, 100점 안 맞으면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면서 시험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조건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플 때는 부모들 마음은 내가 대신해서 아파주기라도 한다면, 내가 대신해서 아파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줄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어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구박받고 사는 자녀들도 있지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 잠자는 모습을 보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비타민이었다니까. 부모님들이 일하고 피곤하게 돌아와도 아이 얼굴을 보면 금방 그 수고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원이가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 지원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지원이가 어릴 때 모습, 우리는 지원이가 처음에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태어났을 때 너무나 세상을 빨리 보고 싶어서, 몇 개월에 태어났죠? 7개월? 7개월도 덜 됐죠.
며칠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루 이틀인가 하여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고 이 지원이가 퇴원했을 때, 퇴원하고 이틀 뒤에 사고가 났던 병실이 바로 지원이가 있었던 병실입니다. 사고 났던 그 아이들은 지원이와 오랜 시간 거기에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온 천지를 뛰어다니고 드럼 자리에 앉아서 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려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좋지요 라고 그냥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천국 가고는 싶은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 없어하고 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도 하고 몰래 죄를 짓기도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완벽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해서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될까? 제가 한창 일할 때는 제가 일하는 직업은 미신하고 좀 관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굿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치과기공사였는데 이빨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치아를 언제 많이 할까요? 윤달에 많이 하고 섣달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섣달에 이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이빨을 많이 하니까 섣달에는 제가 집에 정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서너 시까지 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7시 나와서 다시 일하고 하는 그 생활을 한 달 동안 꼬박 하는 거죠. 윤달에도 사람들이 치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윤달에 보면 텔레비전에도 광고합니다. 윤달에 어머님, 아버님께 틀리해 줘야 된다고. 그만큼 윤달이나 섣달에는 일이 많습니다. 그 밤을 지새우면서 일을 하고 받았던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업을 하는데 성과가 없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득이 없을 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히브리서도 그런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글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당시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핍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들 그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네로 같은 황제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파티할 때 밤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그 불로 밝혀놓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겐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삶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위험한 일들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까요?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도 들고 질문도 들고 유혹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메시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접속사 2개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13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우리가 행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짧은 순간, 어떻게 보면 찰나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지나온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생을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 때, 신앙생활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할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어떤 거 하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을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들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 죄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제 용서해 주세요. 제 죄가 없으니까 제 죄를 위해서 제 죄를 제가 다 담당했으니까 쟤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해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와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내 사정을 알까? 우리는 교회를 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종종 그 산모들 출산할 때 가지 않습니까? 산모들 출산할 때 가보면은 그 힘들어하는 그 산모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은 뭐 작게는 힘이 되지만 그렇게 실제적인 힘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날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큰 힘이 되는 것은 그 출산하기 전에 있는 산모에게 이미 아이 셋을 낳고 아이 넷, 다섯을 낳은 권사님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산모 눈을 바라보고는 손을 잡아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서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힘 주세요. 뭐 복식 호흡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미 아이 네다섯 낳은 권사님이 가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산모와 눈을 마주치고는 그냥 머리만 끄덕여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기만 해도 삶을 좀 살 수가 있습니다. 민지야, 그렇니? 지선이도 그래? 왜 살기 힘들지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을 쓰는 것 같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종종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요. 그 배신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장년 노예 몸값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 가운데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머리 둘 곳도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월세방 사는 마음을 알까, 전세방 사는 마음을 알까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고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빵살이 하는 그 기분을 예수님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집에서 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 집에서 잔 날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 집에서도 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 집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광야에서 그냥 홀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예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홀로 지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는 유혹,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산모에게 찾아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는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 예.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손을 잡아주면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실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힘들어해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힘든 일도 많겠지요. 사람들을 삼척 싫어한다 그랬죠. 지명 삼척이 아니라 잘난 척, 이쁜 척, 있는 척 하는 이 삼척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삼척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개척입니다. 근데 이 개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힘든 순간에 만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밤에 얼마 전에도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으로 어려워하고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자신이 못나서 그런지 압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취업을 잘못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신랑을 아내를 잘못 만나서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알아야 되지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우리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냈거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쫓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나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 우리에게 잘못했거나 뭐 컴퓨터 게임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졌는 걸 감췄거나 학교에서 온 뭐 고지서를 숨겼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와도 아빠하고 쫓아오질 않던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부모에게 나아갈 때 이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있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좀 전문용어로 쪽팔리는 일들도 많이 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담대하게. 그때만큼은 좀 뻔뻔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행동이나 삶에 주눅들지 말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때만큼은 좀 뻔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사단은 언제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떠났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들과 오래전에 헤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주신가요? 뭘 보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때 주시는 도움입니다. 제때 주시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제때 주시는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맞춤식입니다. 맞춤의 은혜입니다.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시험을 친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90점을 구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좀 80점 맞게 해주세요. 각각의 소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은혜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러니까 봄철에 구하는 은혜가 다르고 신앙의 여름철에 구하는 은혜가 다르고 가을에 구하는 은혜가, 겨울에 구하는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겨울에 구하는 은혜는 뭡니까? 어떻게든 이 고난을 좀 지나게 해달라고.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수확하던 것 제발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각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가 어떤 때인지 다 아시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이 맞춤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서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아,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 좀 하나님의 힘으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제가 이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구하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면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목자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맞춤의 은혜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받을 수가 있고 14절에 가니까 또 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담대하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은혜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들이 적금 통장 있으면은 좀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죠.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가는 마르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살면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쌓아두신 은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때에 필요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도 제가 전하였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